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저 얼굴을 확 펴드리려고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입원한 4명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4인 병실에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 4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입원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였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아서 입원했다오. 그러니까 옆에 70대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화장을 하길래 어디가?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하고 물었다가 맞아갖고 입원했다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80대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주면서 목욕탕에 다녀라 하길래 그대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왔다고 옷걸이로 사정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삿짐 차에 때미는 바람에 갈비도 몇 대 나간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90대 할아버지가 어이구 젊은이들은 그래도 행복한겨.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들겨 맞아서 이제는 앞도 보이지 않는다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유머를 맛깔나게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할까? 그것은 살았다나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 뜻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신앙 행위로는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죽은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일러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교회를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지금 말씀에 3절에 계시록 본문 3절에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가 살아있으므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육체가 죽는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너희는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살았다나 죽은 자가 많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죽은 자가 치유를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로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는데 그 죽은 시기가 언제인가? 첫째, 육체가 죽은 시기인가? 아니면 둘째, 하나님이 떠난 시기가 죽은 시기인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청년된 사울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머리에 이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왕이 되는 기름 부은 의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빼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적은 자가 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줄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청년 때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즉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적게 임한 게 아니고 크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언을 해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갖고 예언할 정도면 굉장히 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성령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 조그만 지파에 가장 작은 자가 왕이 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면 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 전쟁이 계속 이어서 나라를 지키니까 이제 12지파 사람들이 사울은 우리의 왕이 맞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다. 왜? 이웃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가 나아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울을 다 왕으로 이제 모십니다. 이제 사울이 진짜 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모든 지파가 그를 이제 왕으로 떠받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과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고 자기들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저쪽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싸워갖고 도저히 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선지자가 없으면 그냥 내가 대신 하지. 그래갖고 여봐라 번제물 가져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이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하고 딱 드려버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 무슨 권한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십니까? 왜 왕이 할 수 없는 월권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자손 대대로 왕권을 물려주셨을 터인데 지금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짧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엄청난 경고죠. 왕이 있는 사람이 왕이 짧게 끝난다는 이 말은 반역죄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다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전투를 나가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한테 또 기도로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이번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지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여쭤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전쟁에 이기신다고 합니다. 왕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못됐고 아주 악한 사람들, 악종들이니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진멸하랍니다. 그리고 짐승도, 아말렉 짐승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바로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똑같은 명령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진멸하라 그래갖고 싹 진멸해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살아남느냐? 기생 라합의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는 아주 순종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어떤 효과를 받느냐? 나머지 다른 가나안 칠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문이 퍼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게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사람인 이 사울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살찐 짐승 좋은 건 다 그냥 끌고 왔어요. 노예물로. 사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갖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저 왕이 막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못 죽이고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좋은 살찐 짐승들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슬피 울었다.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렸대. 그리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답니다.
자,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겸손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그런 은사가 다 사라져 버리고 두통과 번민을 하게 된 거예요. 두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불면증이 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싸우러 나갔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계속 패전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수들과 군인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의 우두머리는 골리앗 장군이죠. 그래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물맷돌 하나 나가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탁 죽어버려요. 이것이 인연이 돼서 사울왕이 골리앗한테 계속 지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저 골리앗을 죽여라. 저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장수들이 사위가 되고 싶어서 나가 싸웠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골리앗이 죽어갖고 억지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장군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전쟁터나 또 싸웁니다. 싸우는 것마다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아이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얘기를 사울왕이 듣고 자기 사위가 지금 전쟁에 자기 대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좋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악령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좋게 생각이 안 듭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 마귀 들은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건 마귀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며요. 마귀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안 웃네. 나는 웃으라고 했는데 너무 얼굴들이 심각하게 굳어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요. 팍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2번이나 던졌어요. 2번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가지고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안 죽이고 살려줘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그리고 장인어른이잖아요. 일단 밉든 곱든 하여간 처갓집 식구도 부모니까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도 다윗이 못 죽입니다. 이렇게 살려주었는데도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답답하니까 무당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패전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군인들도 다 죽습니다. 자기도 부상을 입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칼을 탁 꽂아놓고 팍 거기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결했어요. 자살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사무엘상 31장에 써놨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었어요. 여기에서 사울왕은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죽었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자결할 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죽은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죽을 때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어야 너희가 산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얘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을 때 죽은 거예요? 마귀는 육체가 죽을 때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가 죽는다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을 갖다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살아서 다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인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 죽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너희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영적으로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가 되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사도교회처럼 망하게 되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래요.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다 죽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 처음에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죽은 자는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을 영이 죽은 네가 장사 지내고 너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죽은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죽은 자가 한 가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셈이 끊어진 사람만 죽은 자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게.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죽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사울왕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살려주라고 그러면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죠.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합니다. 책망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책망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그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사람들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또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옷술을 뭐 길게 하고 또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문안받고 또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너희는 선생님이라는 칭함 받지 마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랍비라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선생님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보니까 선생님 뭐 우리 선생님 이렇게 노래 나오더라고, 가사가. 그 사람은 아주 성경을 뭘로 부르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어.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다가 자기가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요 뭐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가 하여간 성경에 좋은 건 자기가 다 취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선생은 누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너희 선생이지 다른 건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상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우리 유교 사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아주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교가 틀렸고 기독교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아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얘기해라. 아버지는 한 분이다. 아버지가 둘이요, 한 분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죠. 아버지가 둘이면 엄마가 재혼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건 다 맞게 생각하죠. 두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보다 좀 더 훨씬 잘생기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내놔가지고 좀 영화 배우를 하든 탤런트를 하든 돈도 잘 벌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생기게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며. 만들었으면 내 새끼라며.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은 좀 멋있게, 여자는 막 그냥 남자들이 한 10,000명 줄 서도록 예쁘게 만들고 남자들은 장군처럼 뭐 하면서 여자들이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자녀들이 살기가 좋을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만들려면 남자는 남자 성품다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부드럽고 또 사랑스러움이 있고 멋있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 놓지 왜 성품을 개떡같이 만들어서 부모 속 팍팍 썩이게 만들어 놨어. 성품 하나도 못 만들었잖아요. 육체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만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그런데 얼굴이 비슷한데 만약 그게 유전의 법칙이죠. 유전의 법칙을 안 주셨더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자녀가 다 나 닮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전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자, 하나님이요, 유전의 법칙은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도 유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나무도
과일도 모든 씨앗도 다 유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그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에게 주신 공통적인 거예요. 사람한테만 준 거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못 만들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약하게 줬으면 약하게 받고, 잘생기게 줬으면 잘생기게 받고, 못생기게 받았으면 못생기게 받고, 주신 대로 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누구를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배웠어요? 이게 진리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깨달으면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비밀이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었네. 근데 이런 건 교회에 나와야만 깨달는 말씀이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키워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 귀한 선물을 줬으니까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잘해줘야죠. 자녀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잘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할 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찾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걸 망각하고 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을 잔뜩 가르쳐서 우리 머릿속에는 거짓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어야만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영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진짜 아버지는 너희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육체도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고, 영도 아니 성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고, 더군다나 영은 더 못 만들지. 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공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그 다음 이 육신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지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이 뭐요? 마음이요. 마음. 이 안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네가 왜 영이 죽은 줄 아냐? 마음이 더러워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려면 마음 청소해라. 마음을 청소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고 산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희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이 말씀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네? 더럽다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마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기 죄를 찾아서 다 회개하고 씻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 바리새인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
무서운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가 지은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아라.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집 다 없어진다.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집을 다 헐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모아놓은 수많은 재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빨리 치유해야 돼요. 사론과 같이 되거나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병은 오래 두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치료할수록 빠릅니다. 성도는 영적 치유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영적 치유를 받지 못하면 결과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통해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애통하는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는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막 애통해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회개도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야 회개가 된다는데 나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 나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가 봐요. 나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했는데 애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탁 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 속에 막 죄가 더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막 울어요. 근데 울고 나면은 왜 이렇게 이 가슴이 시원해? 그리고 눈이 밝아져.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보여.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해 하는 데까지는 우리 몫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둔해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데 있는 것 같고 어떤 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답답해요. 그리고 옆에 사는 집 식구들도 답답해요. 가족들도 그냥 그 사람 죽은 자고 살면 답답해요. 아니 죽은 자고 사는데 안 답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답답하지. 예를 들어서 죽은 자 중에서 아주 심하게 죽은 자가 중독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아무 말도 안 듣고 거기만 빠져 있잖아요. 그거 아주 죽은 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안 해요? 아, 여러분 아무 말도 없는 거니까 안 답답하다 그 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집에 많이 보내줘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 답답해요. 숨통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식구들이 다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죠? 예. 답답해요. 죽은 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은 자가 집에 있으면 아주 답답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둔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왜?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점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신경질이 많아지고 마음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울왕처럼. 영적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가족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긴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면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영적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치유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영적 치유를 받아서 살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아직 덜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더 하자. 그럼 5월 11일 날 오늘 광고 나갔습니다. 이번 제2의 영적 치유 집회를 통해서 애통해 하셔서 모두가 다 영적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